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치유 역사들을 이루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에 길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가운데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시는 그 길에, 그 길가에 두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소원하며 또 자신들의 문제를 돌아와 주실 것을 간절히 이제 간구하는 소경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두 소경의 눈을 치료해 줬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두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소경 바디메오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소경 바디메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됐는데,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이 됐는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거기는 이 소경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거지라는 거예요. 거지, 이 바디메오, 소경, 맹인이라고 요즘 표현하죠. 소경이라고 표현을 쓰지 않고 맹인이라고 표현하는데, 맹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을 이 세 복음서, 공간 복음서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 사람의 신분과 또 이 사람이 어떠한 위치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 소경들은, 맹인들은 대체적으로 삶이 곤고합니다. 또 삶이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죠. 남들은 밝게 보고 활동을 하는데 자신은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으니까요. 얼마나 절망적인 일들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남들보다 때로는 비참함을 느끼는 일들이 있겠고, 또 낙심되고 절망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요. 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제대로 생업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뭔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유한 어떤 이제 재산을 상속을 받는다면은 뭔가 가난한 면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요, 대체적으로 평범하게 생각해 볼 때에 앞을 못 보는 맹인이다라고 할 때에 이 맹인의 삶은 너무나 처참하고 또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고달프다라는 것은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남들보다 뭔가 알게 모르게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맹인들의 삶을 보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이들의 삶은 곤고하고 절망적이고, 이들의 삶은 빈곤하고 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또 이러한 이제 이 맹인들의 삶은요, 세상적인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상황 안에서 맹인,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주받은 존재들이다라고 이렇게도 이제 생각되어지는, 취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보지 못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저주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도 그렇게 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모로 보건할 때에 물질적으로 빈곤하고 가난하고, 또 그다음 영적으로도 빈곤하고 빈곤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모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하다, 이런 부정한 자가 오면은 부정탄다는 그런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두 소경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소경 바디메오로, 맹인 바디메오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이 두 사람이요, 이 두 소경이 자신들이 있는 곳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제 아마 소문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소식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갖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토록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렸던,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을 그동안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안증뱅이를 고쳐 주시고 하는 수많은, 이제 심지어는 말이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다라는 그런 소문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또 우리 이 절망적인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은 내 삶의 절망적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간구하게 될 때에 설마 우리를 외면하시랴, 많은 사람들은 우리 부족한 존재라고 부정탄다고 멀리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간절한 간구를 예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과 소망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생기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증거하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깝게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좀 더 오래 하고 예수님을 좀 더 체험한 이제 가족 식구라도 볼 수 있겠고, 내 주변의 지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말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한 것들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떤 절박한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는 소망과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가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인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또는 내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는 내 직장의 문제라든가 내 질병의 문제라든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허물됨과 내 스스로 풀어나갈 수 없는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고 있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당신의 어려운 문제를 맡기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 반드시 만나주시고 반드시 당신의 문제를 돌아봐 주실 것입니다 라는 자신의 삶에 체험한 예수님을 간증하는 수많은 간증들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걸 간증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러한 증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증거하는 저들의 간증에 대해서 귀를 담아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언제 생겨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생겨난다 그랬어요. 주님에 대한 말씀,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지금도 이루시고 있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 그래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오는 이 소문들을 들으면서 이 두 맹인은요, 마음에 그런 이제 소망이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좋겠다. 꼭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우리의 이 답답한 문제를, 절망적인 문제를, 우리의 괴로운 문제를 말이죠, 우리를 계속 치부하게 만들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실에 빠지게 만드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라고 예수님께 요구했으면, 예수님께 요청하고 간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간절함이 아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신다면은 우리는 치유될 것이다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치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어떻게 하겠어요? 시력이 다 사져버렸는데, 시력이 다 없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눈을 다시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이 있는 곳에 지나가신다는 그런 아마 소식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길가에 남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열망하면서, 간절히 열망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이제나 저제나,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나, 언제 지나가시나 기다리면서, 뭐 아마 그랬겠죠. 앞에는 뭐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막 이러면서 말이죠. 이러면서 예수님은 아직 안 지나가셨습니까? 뭐 예수님이 어디쯤 오셨습니까? 뭐 계속 이렇게 물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뜨겁게 열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요, 예수님을 만날 은혜 받을 때가 왔어요. 은혜 받을 기회가 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저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아, 예수님이 지나가시네, 예수님 하면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더라라고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우상 사람들이 막 그냥 아우성을 치면서 말이지, 예수님을 쫓으면서 말이지,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쫓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또 옆에 있는 사람들 계속 물어보니까 지금 곧 예수님이 여기 앞을 지나가신다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때에 이 두 맹인들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었다 정도가 아니라, 이 두 맹인이요, 그동안 학수고대가 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학수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뭐 지나가시면 지나가시는 거, 사람들이 많으면 뭐 많아서 우리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뵈고 예수님께 앞에 나갈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눈을 환히 보고 시력에 있는, 그래서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눈을 떠서 모든 걸 사물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에 비교한다면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이, 너무나 열약한 모습이고 절망적인 모습이지만은요, 이들은 이 순간을, 은혜 받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순간을 놓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뭐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뭐 인생에 뭐 몇 번의 기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말 모든 일들에 있어서 어떤 기회가 있어요.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주는 그런 어떤 이제 일들이 임하는 기회들이 있지요. 그 기회를 잘 잡으면은 그 인생은 성공한다. 뭐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얘기하지만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데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365일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은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요, 예배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은혜 베푸신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또 그리고 뭐 그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는데 별로 느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보니까 어느 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가 보구나, 정말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가 보구나 라는 그런 이제 어떤 느낌이 올 때가 있고, 그런 체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절망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꼭 풀어나가야 될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꼭 해결될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신과 능력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신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개인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가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국가적인 현실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선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상황의 문제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실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그리고 인자하신 긍휼과 인자하심이 풍성한 주님이 내 앞을 지나간다 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냥 가만히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하겠어요? 아니면 나는 보지 못하니까 포기하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두 명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적으로 볼 때에 중요한 부분들이라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이 30절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지나가시는 이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 순간을 결코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을 기회를 결코 흘려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은혜의 시간을 그냥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래요. 우리 신앙사람에서도 그래요. 뭐 기도원과 한동안 말이에요. 기도원이 뜨겁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말이죠. 부흥회들을 많이 해서 부흥회를 통해서도 많이 은혜들을 받고 그랬는데, 근데 꼭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 그렇더라고요.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한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 뭐예요? 저들은 이 시간, 바로 지금이 내가 은혜 받을 시간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지금 준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단 말이죠. 꼭 예수님의 돌아보시는 응답을 받아야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이 꼭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아멘. 아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뭐 목소리가 높인다고 좋은 게 아니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를 반드시 불쌍히 여기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하고 부정한 존재라고 그렇게 취급을 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내가 비록 죄와 허물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회개하며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긍휼이 풍성하신, 인애가 풍성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외면치 않고 돌아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린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도 은혜 받을 기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세상 모든 만세가 때와 기한이 있다 그러잖아요. 물론 365일 우리 일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구체적으로 내 삶에 개입해 오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좀 더 평상시와 다르게 우리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 31절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는요, 소리질러서 주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비록 앞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지, 또 어디쯤 오셨는지, 어디쯤 가시는지 볼 수가 없지만은요, 또 많은 사람들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같은 존재들이 예수님의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순간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순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해요. 사력을 다해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좀 돌아봐 주세요. 우리를 봐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실 때 그 순간을 놓쳤다 했을 때, 그토록 예수님에 대해서 학수고대하고 열망했던 그 마음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고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항상 은혜를 주시면은요,
그런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때를 놓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순간 그냥 흘려보낼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중요한 또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기대가 헛되게 되어도, 우리의 기대가 어긋난 상황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부르시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두 소맹인들은요, 사력을 다해서 부르짖고 간구한 거예요. 사력인데 주님이 들으신 척하고 들으셨을 텐데도 못 들으시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주님 어디쯤 오셨어요? 어디쯤 오셨어요? 우리 앞에 지나가고 계십니까? 지나가셨습니까? 말이죠. 뭐 계속 주변에 사람들 물어보면서 말이죠. 계속 그랬겠죠. 그런데 자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사력을 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의미할 때에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말이죠, 그냥 뭐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도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게 소리질러대면서 주님께 부르는데, 주님을 부르는데도 주님이 모르시는, 주님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요, 계속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그 생각 때문에 계속 예수님 찾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봐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말이죠. 야,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해라 말이지. 건강하지도 못한 몸을 가지고 말이지, 부정한 몸을 가지고 말이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가로막는 그렇게 부르짖음으로 말이지, 그 시끄럽게 부르냐면서 잠잠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 두 맹인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31절은요, 우리에게 매우 큰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우리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3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이게 31번에 잠잠하라, 잠잠해, 시끄러워. 왜 자꾸 그냥 예수님 지나가시기를 가로막고 말이지. 너 때문에 방해가 되잖아, 예수님 가시는 길이면. 그러면서 짓눌러 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두 맹인이 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망이죠. 그 소망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분을 만난다면, 저 예수님을 만난다면, 저분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곤고한 문제는 끝난다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는 말이죠. 기대에 어긋난 상황들이 지금 그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불쌍하네 그러고서는 말이죠, 예수님 그냥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서 봐주세요. 저 두 맹인들이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잖아요. 일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혹시 또 이런 기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기대에 어긋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말이야, 입담으로.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서 간구하게 될 때에 상황들이요,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모든 상황들이 다 이렇게 전개되고 그렇게 진행이 될 때도 있지만은요, 어떤 때는 전혀 내 기대와 다른 어긋난 상황들이
찾아올 때도 있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중단하는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를 반드시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나를 민망히 여기시고 본문에 민망히 여기신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반드시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러니 다윗의 산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주님께 계속 간구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시끄럽다 잠잠하라, 더욱 소리질러. 시끄럽다 잠잠해라, 더욱 소리질러 말이죠. 왜? 그 순간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꼭 우리가 치료 역사를, 우리가 치료를 받을 것이다 말이죠. 내 눈을 떠야 되겠다 말이죠. 그동안 눈을 뜨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들이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상황 속에서 좋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지만은요, 정반대의 기대에 어긋난 상황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못 들으셨을까요? 이 두 맹인이 부르짖는 소리를 못 들으셨을까요? 아마 주님께서 이 두 맹인들의 모든 믿음을 아마 살펴보지 않으셨겠는가, 테스트해보지 않으셨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 단계만 더 넘어서면 되는데 중간에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궁리 여기심과 사랑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심에 대해서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중단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의 그 내용들이 정당한 내용들이라면요,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멈추지 않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더욱 소리질러 예수님을 찾되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서요, 광야 길에 접어들어가고서는요, 마실 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메마른 광야 지역, 사막 지역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도 아니고 말이죠, 며칠 동안 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물이 그립겠습니까? 얼마나 그립고 사모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오아시스가 나타났었는가 말이지. 그러면서 아마 찾으면 그 길을 이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아시스가 나타난 거예요. 마라 지역이죠, 마라 지역. 그래서 이야 물이다 그러고서 이제 물을 찾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간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오아시스 지역으로 막 달려갔어요. 물이 정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물을 막 홉시고 다 먹었겠죠. 맛있는데 이게 다 토해버리고 마는 거야. 왜? 먹을 수 없는 쓴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하나님 백성들이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을 주실 것이다, 물을 우리 주실 것이다, 우리를 돌아봐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 마라 지역까지 갔겠죠. 오아시스를 찾아갔겠죠. 오아시스인데 이게 뭐예요? 물은 물인데 먹을 수 없는 물인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상황과 너무나 어긋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마시게 하셨지만은요, 좀 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조금 참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앞으로 나갔더라면 이 물이 이렇게 먹을 수 없는 물이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딘가에 곧 우리의 목마른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안타까운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단물을 준비해 놓고 계실 것이라는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왜? 여기까지 인도하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인도에 오셨으니까요. 앞으로 조금 더 나갔다면요, 엘림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고학적으로 얘기하고 지역학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마라 지역에서 엘림 지역까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고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상황들이 그들에게 찾아왔지만, 주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주님께 계속 주님을 찾으면서 나갔더라면요, 이하면 엘림이라는 지역을 동일하게 도착해서 엘림의 지역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도 정말 하나님 향한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게 됐을 것이에요. 물론 엘림이라는 지역까지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거기에는 12지파가 한 우물샘들을 말이죠, 샘물들을 차지하고서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말이죠. 오아시스잖아요. 종려나무들이 말이죠, 무성한, 그 열매들이 무성한 말이죠. 그런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얼마나 주님께 죄송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모세까지 막 하나님 세웠던 지도자를 향해서 돌을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백성들이니까, 마라 지역에서 쓴물을 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가보니까 엘림이라는 지역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죠,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말이죠. 그 누리면서도 말이죠, 아주 흔쾌히 즐거운 마음으로 누리지 못하지, 누릴 수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시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 찾을 때에도 우리의 어떤 소망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모든 상황들이 전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긋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선하심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은 곳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어떤 상황에도 이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 멈춘 거예요. 그리고 야, 이 무슨 소리냐? 때리는 사람들이 저 두 맹인이 이렇게 저렇게 난리가 없어 치면 예수님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저를 데리고 오라는 거죠. 저들을 데리고 오더라. 다른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이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들이 예수님이 저들을 부르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얼마나 학수고되고 얼마나 열망하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말이죠. 거지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는 겉옷이 상당히 모든 백성들이 중요한 재산이지만은요, 거지에게는 이 겉옷은 정말 중요한 재산 목록 1호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 왜? 주님께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보지 못하는 눈에서 막 뛰어난 거야. 뛰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요, 겉을 집어 던지고 내던지고, 왜? 주님이 부르시는데 빨리 가야지 말이지. 주님 빨리 만나 뵈야지 말이에요. 앞으로 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로 뛰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축을 했겠지만은, 주님께서 무엇을 너희들이 나를 그토록 찾는데 무엇을 너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요, 또 우리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맹인들의 입장에서는 눈을 뜨는 것보다 더한 것이 더 그들에게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개인적인 문제로 볼 때는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다 엉망되어 버렸잖아요. 인생의 날개를 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 33절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멘. 여보니까 34절의 말씀 보니까요, 주님이 이들의 상황들을 보시고서는요, 민망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야, 맹인이 부족한 존재 아니냐? 뭔가 너희들이 뭔가 부족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너희들이 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눈을 못 보는 거 아니냐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대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대하는 그 태도로 이들을 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저들을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원어적인 충실한 의미는 뭐냐면, 저를 민망히 여긴다는 건 창제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이미 심장을 표현하는데 그들은 창자가 이제 중심부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창자가 우리 사람의 내정의 중심부로 생각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말해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요, 우리의 어떤 안타까운 문제, 절망적인 문제, 그 누구도 풀어줄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자꾸 구할 때에 주님은 그냥 그러냐? 그래, 얘기해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어떤 간절한 마음의 열망과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 아뢰고 우리를 궁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간구하게 될 때에, 그래, 그럼 들어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말이에요.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냥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인데 표현으로 이렇게 보니까 개역 개정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조금 더 좀 깊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조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그러니까 나의 아픔을 체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 공고해야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같이 공감하시는 심령으로 말해요. 창조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어루만져서 보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강 느낌으로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되니까요, 그 다음은 이 두 맹인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냥 뭐 좋아하고서는 막 세상으로 다시 들어갔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4절 보니까 곧 보게 되어서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더라, 예수님을 쫓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게 되어 예수님을 쫓으니라. 이게 인생이 정말 중요한 복인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적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이 된다면 그 삶에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 삶에 무슨 진정한 복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삶의 인생의 문제가 주어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생에 내 스스로 풀어나갈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놓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결과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삶의 인생의 문제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돌아봐 주셔야 될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력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상황들이 그냥 당장 내가 원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따라가는 놀라운 일평생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